인생에서 만남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또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또 한국에서 이제 마지막 텀을 이렇게 또 목회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목회이기 때문에 여전히 두렵습니다. 한국을 떠난 지가 13년이 넘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목회 현장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제가 예수님 마음으로 겸손하게 또 낮은 자리에서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안산 제가 제1교회 출신 목회자로서 광주에 내려가서도 또 우리 교회의 이름도 드러내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좋은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제가 작년 1월 달에 중국에서 이렇게 추방을 나올 때 1월 첫 주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중국에 있는 동안에 12년 동안에 한 번 이렇게 중간에 비자가 취소가 되어서 가족들이 전체 한번 나와야 했고요. 한 3번, 4번 정도 공안에 불려가서 여러 가지 그런 조사도 받았는데 사실 가장 힘들면서도 감사했던 것은 지난해 1월 달 그 추방이었었습니다. 한편으로 이게 두려웠던 것은 그동안에 12년 동안 중국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정착도 하고 새로운 사역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이제 어찌 보면 2단계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었었는데 저희 가족들 모두가 그리고 사역 현장을 내려놓고 나올 때 제 마음속에 사역의 종말처럼 사망 선고처럼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편에는 애굽의 군대가 와서 이 어느 곳으로도 전진할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는 사방이 막혀버린 그런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마치 저의 삶과 저의 가정과 저의 사역에 대해서 보는 듯 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생각을 하던 중에 문득 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생각이 났는데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2차 대전 중에 독일군에게 붙잡혀 1,500명의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이 기차가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차가 천천히 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더니 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이곳이 어디야? 궁금해서 창문 밖을 모두가 내다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만 절망하고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였기 때문입니다. 1,500명의 사람들이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독일군들은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그렇게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빅터 프랑클린의 차례가 되었을 때 한참 그를 쳐다보던 독일군 군인이 이렇게 어깨에 손을 얹더니 그를 아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려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빅터 프랭클은 얼마간 수용소에서 있었던 포로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왼쪽으로 보내준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저쪽에서 그를 볼 수 있어요 하면서 대답하면서 불꽃이 튀어오르고 시커먼 연기를 내뿜는 높다란 굴뚝을 가리켰습니다. 그날 프랭클린과 함께 끌려온 사람 중에 90%인 1,300명의 사람들이 이미 처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프랭클린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지만 삶과 죽음 속에서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절망 속에 그들이 있었던 것이죠. 설령 오늘 포로 수용소에서 살았어도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버린 곳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절망하고 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 길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400년이란 노예 생활이 끝나고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자유로운 그런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단계에 이 사람들의 모든 삶이 다 막혀버린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그 군대의 말굽 소리들은 이들을 더욱더 두렵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잡혀서 다시 포로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지,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을 그들이 스스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자,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홍해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걸음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모세라는 지도자가 스스로 선택해서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려서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과 2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동시에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 보면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도록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좋은 길을 놔두고 이 하나님께서 길을 돌려서 인도하신 것이 고작 어떤 것이었냐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또 그 좌우 주변에는 높은 언덕의 산들이 있고, 만약에 뒤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쳐와서 막아버리게 되면 어느 곳으로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절망의 공간 안에 이들이 갇혀 버렸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가 보는 견해도 동일하였습니다. 1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3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가 판단한 게 뭐냐면, 야, 이제 이스라엘 끝났어. 여러분, 바로는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엘리트였습니다. 그가 판단한 것이 그 옳은 판단이에요.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 지도자가 아니어도,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도 이런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삶이 끝난 게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 속에 바로가 했던 것은 선발대로 600대의 병거를 보내게 됩니다. 가장 그때 당시에 최신식 무기, 그리고 수많은 지휘관들을 붙이고 더 많은 병거들을 함께하게 하여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끝자락에 와 있는 그곳에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와서 막아버리고 맙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이 결정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장막을 쳐라 쳤는데 앞에는 홍해가 막아버리고 좌우에는 큰 산과 언덕들이 있었고 뒤에서 이제 애굽의 군대들이 와서 그 모든 걸 다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제 남아있는 것은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의 포로가 되거나 물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안산지일교에 있으면서 중국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꿈도 꾸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불러주셔서 중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한국에 돌아오더라도 갈 곳이 없었고,
중국에서는 추방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서는 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길을 따라갔지만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 없는 그런 곳에 다 막힌 것처럼 말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보여주는 것,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저에게는 절망의 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종종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길을 걸어갔는데 어느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막혀버리고 어느 순간에 모든 걸 다 빼앗겨버리고 어느 순간에 가장 낮은 자리로 추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길이 없습니까? 하나님 정말 길이 없는 것입니까? 제가 안산제일교회 처음 부임한 그 다음날, 부목사로 부임한 그 다음날 인천의 길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저희 교구 집사님 한 분이 크게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인되는 권사님과 함께 그 병원을 신방을 이렇게 했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보니까 코하며 입하며 모든 이렇게 기구들을 다 꽂고 계시더라고요.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알 수도 없고 눈동자가 움직이지도 않으시고 그야말로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그때 권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보, 저 왔어요. 이번에 저희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하고 같이 왔어요. 여보, 제가 당신 사랑하는 것 알죠? 그러면서 이 권사님께서 들으시는지 못 들으시는지 살 수 있는지 살 수 없는지 알지 못하는 그 집사님의 귀에 찬송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에서 마지막 성령으로 이 찬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통사고를 당한 집사님이 이 찬송을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남편 집사님이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그 귀에 이 찬송을 들려주셨던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아무런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의사 선생님이 우리 집사님을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보장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또 한 번은 저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가족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가셨는데 이 권사님이 화장실을 간다고 이렇게 가셨어요. 근데 10분이 넘도록 안 오니까 가서 화장실에 무슨 일이 있나 가서 보니까 그 화장실에 권사님이 쓰러져 계셨어요. 10분 넘게 뇌출혈로. 그래서 급히 이 권사님을 모시고 가족들이 모시고 이 구로에 있는 이 병원으로 갔는데 그 병원에서 우리 병원은 안 된다고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세브란스로 갔어요. 가는 길이 20-30분 또 병원에서 헤맸던 또 수십 분의 시간들. 뇌출혈은 시간이 생명인데 엄청난 시간을 길에서 낭비해 버렸습니다. 수술도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두개골을 열어서 그 뇌를 수술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땐가는 두개골을 절개하고 수술을 했는데 뇌가 계속 부풀어 오르니까 두개골을 닫지 못하고 그냥 머리 두프만 그냥 꼬매서 놨는데 이 머리가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요. 의사 선생님의 소견은 지켜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 최선의 대답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수술을 할 때 신방을 갔는데 가족들이 그 수술실 앞에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 없어요? 그랬더니 남편 되는 집사님 말씀이 지금 다른 분들은 그 병원 안에 예배실이 있었는데 예배실 가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이 수술실 앞을 지키고 일부는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리고
제가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평안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보장 못하지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살 수 없을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려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길병원에 입원했던 집사님도, 세브란스에 입원했던 우리 권사님도 세상적으로 소망이 없었지만,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막힌 곳에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들게 저희들을 막힌 곳으로 그렇게 인도하신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우리를 던져넣는 것일까요? 그 말씀의 비밀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막힌 홍해에서 오히려 막아서고 절망하게 한 애굽의 군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시겠다 하는 거예요. 절망적이고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절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서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과 절망 앞에서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고 낮아진 곳에서, 막힌 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거 할 수 없어요.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 문제를 올려드릴 때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없고 우리 가족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문제를 올려드리게 되면, 여러분,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따뜻한 봄날에 눈이 깨끗하게 녹아져서 물로 변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문제는 변화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여러분의 응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60편 1절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 응답해 주신다는, 맡게 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 어떠한 문제든지, 인간적으로 볼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 인간적으로 볼 때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이 막혀버리고 뒤가 막혀버리고 옆이 막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저희들이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사람의 눈으로는 절방이었는데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막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을 보이지 않는 곳에, 기가 막힌 곳에 하나님이 숨겨두시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대로 순종할 때 그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모세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오른손에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 막혔던 곳에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작년에 추방을 당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여러분 아시듯이 딸이 셋이거든요. 첫째, 둘째는 먼저 이제 한국으로 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막내가 작년에 고3이었어요. 고3.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중국에 남겨둘까 그랬는데 고3이었고 미성년자인데 저희 아이도 추방 명단에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마지막 1년을 다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오고 싶었는데 이 아이에게도 그런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선교사님들이 그런 경우가 없었대요. 아무도. 선교사님들 부부는 추방을 당해도 그래도 자녀들은 거기에 있을 수가 있었대요. 그런데 저희 아이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나와야 했기 때문에 모든 짐들을 거의 다 놓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들고 왔던 수많은 책들과 또 도서들 역시도 나눠주거나 혹은 가져갈 사람이 없어서 폐품으로 팔아버려야만 했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분들과도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집에 우여곡절 끝에 강아지가 한 마리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개들을 밖에다 이렇게 키우는 것은 용납이 되는데 집안에서 키우는 건 용납이 안 돼요. 근데 아이들이 하도 졸르니까 그럼 한번 키워봐라 그랬는데 이 개가 어떤 개냐면 파양을 여러 번 당하고 이전 주인한테 이렇게 보니까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청소를 한다고 빗자루를 이렇게 들었는데 빗자루를 보고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중국에다가 이 개를 놓고 오면, 이 강아지를 놓고 오면 또 그런 일을 당할까, 그게 가장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나오려고 했더니 나라를 이동해야 되니까 검역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중국이라는 상황에서 이 건강을 이 반려견들도 체크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없어가지고는 어느 날 보니까 피오줌을 싸는데 방법이 없어가지고 못하다가 한국에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데리고 와서 체크를 해서 보니까 수술을 해야 될 상태에 있었어요. 돈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한 마음이 있었어요. 종구가, 너 처음에 개 집안에서 키운다는 거 싫다고 했지? 그런데 저런 미물도 내가 아끼고 데리고 나오고 비싼 돈 들여서 살려내고 내가 함께 해주지 않니? 하물며 나에게 너는 어떻게 했니? 내가 포기하겠니? 너를 구하고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렸는데 내가 너를 쓰러지도록 버려두겠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한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생각해도 저 그렇게 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불쌍해가지고 살려내고 데리고 오고 그런 과정을 보면서 부족한 나도 미물을 저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막힌 곳에서 물에 빠져 죽게 할까? 아니면 제 애굽의 포로가 되게 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딱 생각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달라진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나니까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감사가. 그래서 저에게 당신은 중국에 못 삽니다, 나가시오 하는 그 공안들한테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고맙다고 그랬어요. 고맙다고. 그 이전에 제가 예전에 설교 때 얘기했었잖아요. 공안이 한번 하고 너무 힘들게 하니까 막 제가 기도하는데 입에서 욕이 나와서 하나님 막 저놈들 그래도 사랑해야 됩니까? 근데
말씀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해지고 나니까, 그게 확실해지고 나니까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그래도 내가 중국에서 12년 동안 안전하게 있을 수 있었던 거 당신들이 지켜주셔서 그렇습니다 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힘든 것 하나가 있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늘 기도했던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대부분이 앉아 계신 자리가 그 자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가, 한국에 돌아와도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 어느 교회 가도 예배드릴 수 있는데, 제가 늘 새벽에 기도했던 자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을 때 마음껏 찬양했던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위로받고 힘받고 주님이 함께 계셨던 그 임재의 자리가 어느 순간에 모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저 바벨론 강변에서 이렇게 노래한 것처럼 말입니다. 시편 137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평안할 때는 몰랐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빼앗겨버리고 늘 내가 기도했던 자리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했던 자리가 없어져 버리고 예배 드렸던 자리가 없어지고 나니까 길이 막힌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었던 그 자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가장 소중하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간절하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데 그런 자리를 다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국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제가 찬양 좋아하잖아요. 찬양을 마음껏 부를 수 없었어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큰 소리를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도 하고 기뻐하며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잃고 나니까 가장 귀한 것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길이 막히고 안 막히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막혔어도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면, 막혔어도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막혔어도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길은 막힌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자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광주의 교회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도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나가서 제가 늘 지킬 자리가 만들어졌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막혔다고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이미 기가 막힌 길을 준비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 입에서 떠나지 않는 찬송을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제게 이 찬양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부분은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삶이 아니어도, 여전히 되돌아보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그런 저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이 저는 정말 좋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혹시 이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직도 기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다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 붙잡고 기도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 막힌 길이 생명의 길이 되고 은혜의 길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요, 그냥 단순히 가사로 던지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우리 고백할까요?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아멘.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 우리 고백할까요? 주여,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 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우리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 우리 두 눈을 감고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 우리 두 눈을 갖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할 거예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사랑하는 주님, 늘 주님 앞에 죄악의 찌꺼기처럼 살았던 저희들에게도 오늘 또 다시 찾아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전에게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혹 오늘 우리 중에 막힌 곳에 절망의 구덩이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곳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이 성전, 우리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믿음의 전진을 해나갈 때 주의 성전에 큰 영적 부흥이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적 남은 시간 주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 오늘 이곳이 하늘문이 열리는 주의 처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